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죄는 그 속성상 항상 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어지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면서도 또 사람 때문에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한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사랑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죄는 너무나도 무섭고 강력하여서 한때에는 서로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이 부부 관계마저도 갈라놓죠. 서로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래서 결혼까지 한 부부의 관계마저도 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질 수 있다면 다른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깨어집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자매 사이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에는 내게 그토록 큰 소속감과 기쁨을 주었던 공동체가 갑자기 한순간에 내게 큰 고통을 주는 공동체로 변모해 버릴 수 있죠.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죄인이 죄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와도 같은 뜻입니다.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받을 수 있는 상처의 크기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히 이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서 깊이 속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요, 관계를 통해 얻게 될 기쁨보다 관계를 통해 받을 상처가 훨씬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굳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위험에 노출될 바에는 차라리 좀 외로워도 혼자 있는 게 낫다. 혼자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고요. 극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상처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 같고 좋아 보일지라도요, 한번 큰 상처를 받은 후에는 이 공동체만큼 내게 고통스러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오직 상처를 크게 받아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지금은 공동체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겉을 맴돌고 있는 지체 중에서도요, 한때에는 정말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열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관계가 주는 상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합당한 분량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합당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고 서로에 대해서는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인정하고 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인정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의지하고 속해야 될 공동체가 역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곳으로 작용할 경우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혼자서 공동체일 수 없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다른 지체들을 의존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면 한번 마음을 주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그 공동체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나일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감정이 있어도 공동체에 한번 크게 되어본 사람은 다시 공동체와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공동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이 죄로부터 함께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가는 일들,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바로 우리가 그 상처의 대상이 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살아가려면 공동체의 관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싸움을 위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함께 한몸됨을 지키기 위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서 8절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름만 공동체일 뿐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단절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100명의 사람들을 이곳 한자리에 모아놨다고 해서 그 즉시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체들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몸의 각 지체와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과 혈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오직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을 때, 또 사랑이라는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실제로 유기적인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지 않다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의미 있는 교통이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도 사실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요. 또 연인 간의 사랑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서로를 상처 주는데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고요. 사랑의 정의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인가? 9절은 말하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 문장처럼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문은 거짓이 없는 사랑, 이렇게 제목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without pretense, 속임과 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한데 묶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거짓이 없는 사랑, 속임이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하반절은 그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렇게 부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거짓이 없는 사랑, 제목이 붙어 있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선에 속하려고 하는 사랑이죠. 원문을 직역하면요, 악을 혐오스럽게 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에 그냥 속하라 정도가 아니라 선에 착 달라붙어라, 선에 연합되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되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혐오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선에 속하되 우리 자신이 아예 선과 착 연합될 정도로 달라붙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이 될 정도로 선에 속해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사랑을 논하다가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로마서가 정의하는 사랑이 바로 이 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가 정의하는 바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형제를 대할 때마다 바로 이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일인가, 악을 행하는 일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내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행위라면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중단할 뿐 아니라 형제에게 악을 끼치는 그 행위 자체를 미워해야 하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때든지 우리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2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결국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분별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형제에게 선이 되는가, 악이 되는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자 할 때 우리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형제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정의가 이렇다면 이제 이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형제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분별이 없는 사랑이죠. 거짓과 위선이라는 가면 속에 악이라고 하는 칼날을 숨기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런 사랑은요, 애초에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앞에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가장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형제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절대 사랑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악을 버리고 형제에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 즉 악을 버리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려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같은 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 몸에 속하여서 다른 지체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이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과연 우리 형제들을 선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해요. 12장 2절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제에게 행하는 이 일이 선에 속한 일인지 악에 속한 일인지 분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는 하려는 일이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일인지 선을 행하는 일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되
핑계 대지 말고요. 또 선한 의도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분별하십시오. 분별해 보았을 때 그것이 형제에게 악이 되는 일이라면 중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형제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줄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십계명을 어기는 일은 무엇이든지 악한 일이죠. 제5계명, 형제를 마땅히 존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제6계명, 형제를 말이나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중단하십시오. 제7계명, 형제 자매를 향하여 순결하지 못했던 죄를 중단하시고, 제8계명, 형제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중단하십시오. 제9계명, 형제를 향하여 진실하지 못했던 죄, 거짓과 위선으로 대했던 죄를 중단하십시오. 제10계명, 형제를 부당하게 질투하고 미워했던 죄도 중단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찔림이 있다면 그 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먼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 죄의 문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경계하고 싶은 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역시나 이 말과 관련된 죄죠.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도 또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도 모두 형제를 죽이는 지독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이같이 무섭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혀가 마치 모든 것을 태우는 지옥불과도 같다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마치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불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하는 것은요,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대체 얼마나 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이 비판에 관한 주제가 나중에 로마서 14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여러분, 본문에서 비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심판하는 일과 같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심판하는 거죠. 그것도 내로남불과 같은 이 어줍지 않은 공의로 형제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형제를 향해서는 칼 같은 공의를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신 형제를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공의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어떤 형제들은 결국 실족하게 될 거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님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때때로 형제들을
권면해야 한다고도 말해요. 훈계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듣기 싫은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아예 훈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우리가 그저 그 형제가 기분 나빠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올바른 사랑은 아닙니다. 종이 한 장 같은 차이죠. 이 비판과 정죄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이 훈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내가 정말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여러 번 고민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랑과 기도로 하는 말은요, 물론 처음에는 아플지라도요, 결국 형제를 온전하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요. 반면 내용은 굉장히 정당하고 의로울지라도 형제를 심판하기 위해 던진 말, 내끓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던진 말은 그 내용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형제를 죽이는 거죠. 이건 역시 듣는 사람이 그 의도를 압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되도록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권면과 훈계의 말은 정말 여러 번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신중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형제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보다 뒤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게 된 사람에게는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생 시절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형들과 누나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는 걸 듣게 된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었던 제가 교회를 그래도 다녔던 이유, 부모님도 안 나가는데 저가 혼자 나갔던 이유는요, 사실 형들과 누나들이 좋아서였어요. 지금 하임이도 형들과 누나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형들과 누나들이 좋아서 교회를 갔고요, 형들과 누나들은 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잘 대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 이 여름 수련회가 문제예요.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 거기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거죠. 그것은 형들과 누나들이 함께 3, 3, 5 모여가지고 저의 흉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야, 강호경, 걔 너무 더럽지 않냐? 걔 맨날 머리도 안 감고 교회 와.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로 맨날 머리 감습니다. 머리만 감는 게 아니라 맨날 샤워하고 와요. 전 더럽지 않아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머리 하나 이렇게 뜬 채로 이렇게 교회 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흉 보는 일이 된 거죠. 야, 강호경 걔 내가 봤는데 지난번에 헌금 시간에 30원 넣더라? 개념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 나름대로는요, 이 과부의 두랩돈 같은 마음으로 내 수중에 30원밖에 없는데 이 30원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넣었던 건데 막 그걸 가지고 막 개념이 없다면서 막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그때 보던 이 눈물 젖은 밤하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 주에 즉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3년이나 걸렸죠. 물론 제 경우에는 그저 어렸을 때 추억 같은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는 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청년이 되어서 당한다면 그저 하나의 추억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성인이 되어 그런 일을 당한다면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고도 이와 같은 경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이게 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당하면요, 그냥 당한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럼 항상 누가 상처를 받느냐? 이렇게 순박하신 분들, 천상 착하시고 순박하신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요, 잘 못 견디는 거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이 정든 교회를 떠나야 할까?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난과 정죄의 말, 또 은밀한 비판의 말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우리는요, 사랑은 없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분별 없는 말 때문에 형제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런 실수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혀에 굴레를 씌울 수 있다면, 누구든지 혀를 길들이고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그만큼 우리의 말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에게 말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 상처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사실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잘 모르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까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말로써 악을 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는 죄죠.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문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 보니까 청년부 안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서로를 차별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너 차가 뭐니 그런 거 아니죠? 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냥 서로를 다 지체로 대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청년부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집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이 사람의 결에 따라서 무리를 짓고 나와 다른 결을 지닌 사람들을 은근히 멀리하고 배척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인 이상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최대한 동등하게 사랑할 필요, 또 그렇게 사랑해야 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무자비한 죄도 또 공동체를 해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용납이 없는 죄죠.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MZ세대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우리 이 MZ세대는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부당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극도로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공의의 감각이 강한 편이죠. 부정부패와 비리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장점이 있는 특징입니다. 이 MZ세대의 이런 특징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만 좀 이런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공정과 공의로만 통치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더불어서 자비와 은혜도 함께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와 용서가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특혜를 받는 것에 큰 분노를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받은 특혜는요, 세상의 그 어떤 특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탕감받았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탕감받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값없이 수여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특혜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는요,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돈을 벌었을 때 16만 년을 갚아야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략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예요. 우리는 모두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그저 하나님의 호의로 탕감받은 자들인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불의나 부당한 특혜를 받은 자들을 그냥 용인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다만 이 비유를 용서와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과 공의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들에게 너무 칼 같은 공의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용납 없이 형제들에게 무자비한 것도,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엄연히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때때로 값없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공의를 칼같이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형제들의 허다한 죄를 그냥 덮어주는 사랑도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러한 사랑, 연약하고 모난 부분이 있지만 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받고 자라난 거고요. 사실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의롭고 온전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선배들의 또는 누군가의 이 덮어주는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자라날 이 후배들을 볼 때, 또 연약한 영혼들을 볼 때 때로는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덮어줘야 할 때와 덮어주지 말아야 할 때를 똑바로 분별해야 하긴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기준은 무엇이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선이 되는가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경우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선이 되는 일을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가장 지혜로운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죄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분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한데 묶여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10절에서 13절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들을 제시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원리를 크게 두 부분, 10절과 11절에서 13절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10절은 우리가 형제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태도로 형제를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고. 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문상으로는 두 개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되 어떤 종류의 사랑? 자기 형제를 대할 때 대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호칭상으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친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란 우리가 진짜 내 친형제를 대할 때 나오는 사랑, 즉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을 대할 때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진짜 내 가족을 대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즉 친형제를 대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서로를 향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때는요, 그저 종교적인 호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형제로 여긴다는 의미에서, 정말 내가 당신을 자매처럼 대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의 형제됨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부를 부정하는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마땅히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제인 것을,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정말 형제로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서로를 남이 아니라 정말 형제로 여긴다면 절대 함부로 악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합니까? 말 그대로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없는 남인 거죠. 나 때문에 떠나든 말든, 심지어 나 때문에 멸망해버리든 말든 솔직히 별로 상관이 없는 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상처 주기를,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멸망시키고 형제를 망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밉고 원수같이 느껴질지라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저 사람은 내 형제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악의 화신이 되어서 형제에게 철저한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가 정말 내 형제라면 우리가 무자비한 심판의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을 담아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정말 내 형제라면 우리가 뒤에서 그를 은밀하게 비난하고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너 그 말 하지 마. 나만 욕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좀 그렇게 하지. 나도 하면 안 돼, 사실. 야, 그런 말들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가 내 형제라면 그가 어떤 이유로든지 무리로부터 차별받고 배척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가 정말 내 형제라면 좀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금쪽이 같을지라도 비록 잘못을 행했을지라도요 이 품어주려고 하고 돌이킬 때는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요 그를 진짜 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아도 언제부터인가는 보이지 않아도 교회를 아예 떠나갈지라도 그건 그저 그 사람의 책임일 뿐이라며 방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친형제끼리도 싸우는데 영적인 형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싸우는 와중에도 안 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주 안에서 형제라고 여기는 마음 자체를 버리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서로를 마치 남처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멸망해도 괜찮을 원수처럼 여기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아무리 미워해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상처를 준 사람도 그래도 이 사람은 형제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용서의 여지를 늘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철저히 자비를 버리는 거죠. 그가 내 형제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어쩔 때는 남보다도 무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든 말든 떠나가든 말든 멸망해버리든 말든 내 알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무리 밉게 느껴질지라도 그가 내 형제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고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만일 나도 구원받은 자고 그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나중에 다 눈물로 사과하며 형제들과 화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부터 서로를 형제로 사랑하십시오. 어떤 때에든지 그가 내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고 조금 더 용납하게 될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도 그가 내 형제임을 인정한다면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피는 물보다도 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때때로 이 인간의 이 혈연 관계보다도 진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서로의 가치를 더 낮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더 낮게 여긴다는 건요, 수거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존경하라 번역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존경이란 서로를 막 훌륭한 위인처럼 떠받들고 우러러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요, 단지 우리의 존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뭔가를 잘하는지, 그런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로 정해지는 거죠. 지난 특세 때 박지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햄스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햄스터를 마트에서 5,000원 주고 사오셨습니다. 근데 그 햄스터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이제 이 종양이 있어가지고요, 초음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초음파 치료를 햄스터에 하게 된다면 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초음파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체 진료를 받는데 한 15,000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뜨악을 해버렸대요. 왜? 5,000원 주고 산 햄스터를 15,000원 주고 치료를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 햄스터 3마리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그 햄스터를 치료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햄스터는요, 5,000원짜리일 수가 없는 거죠. 15,000원짜리 이 치료비가 들어갔다면 그 햄스터는 이제 2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실제로 그 햄스터를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누군가인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쓸모없고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모두 예수님만큼의 이 가치는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가치를 인정한다면요, 절대 우리의 형제를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형제의 가치를 업신여기고 모독한다면 그것은 곧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은 말해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는 약하고 쓸모가 없게 보이는 지체도요, 하나님은 더욱 요긴하게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주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재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처럼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는 것 같다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머리가 발달어 너는 쓸데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부당한 평가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게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발에게는 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마땅히 인정하지 않을 때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의 기능은 마비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의 가치를 마땅히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 낮게가 아니라 이 낮게 여기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만 맡기신 고유한 가치와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형제들의 가치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고 마땅히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집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이 제시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지런히 섬길 것을 요구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왜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한 표대를 바라볼 때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추구하는 목표 없이 그저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는 관계는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려 할수록 기대와 함께 뭐가 커집니까? 실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막 너무 좋다가 하도요, 점점 갈수록 기대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변했어,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대부분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서로에게 서로가 더 집중할수록 점점 장점보다는 흠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는 이 건강한 삼각형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부부는요, 그 시선이 남편도 하나님을 향하고 아내도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함께 같이 바라보는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부부가 각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할수록 서로를 향해서도 점점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는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더 미워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었는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려 할수록 어느새 같은 것을 보고 있고 또 같은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에는 사랑하라면서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지체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되는 일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소중하고 지체들은 분명히 귀중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자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사람을 바라보려 하면요,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목적,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 모이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려 할수록 자꾸 다른 지체들과 더욱 가까워져 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12절은 말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만약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 한다면요, 우리는 곁에서 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지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려 한다면 우리는 같은 환난 중에서도 곁에서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교회, 함께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그저 주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나는 그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 길을 열심을 품고 걸어가다 보면은 같은 길 위에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나랑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도 한 명 서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함께 한 소망을 갖고 한 목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 할수록 함께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주님께 드리려 할수록 우리는 희한하게도 지체들과 점점 깊이 연합되어 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공동체,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려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공동체일수록 서로를 더 많이 바라보고 서로와 더 많이 싸우는 거죠. 반면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심이 풍성한 교회일수록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결코 다르지 않은 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비로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죠.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는 둘도 없는 전우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반드시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제 청년 복음화율은 3%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계가 5%를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3%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1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어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청년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모여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3명 안에서조차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끼리는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줍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함께 이 길을 걷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봅시다. 연약할지라도 흠이 있을지라도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동역자들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 이 소중한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